우선 보실 거예요. 보니까 저도 사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교재를 보니까 세례성사에 대한 부분이 좀 강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그래서 세례성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짚고, 그리고 성서적 의미와 성서에 나타나는 그런 세례성사에 대한 것들을 한번 그래도 구역 반장님들이시니까 이런 게 성서에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알고 넘어간 다음에 어떤 우리 부르심에 대한 것을 2부에 사실 좀 짚어가는 걸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어두우시죠? 네. 그렇지 않아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잘 들리세요? 바짝 해야 되네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일찍 나온 겁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여기 좀 더 나은가요? 네, 저 이 친구 잘 들리세요?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그래서 한 30분가량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안 갖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그러면 훨씬 더 좋긴 한데, 그랬다가는 저 밑에 바오로 딸 수녀님한테 저 멱살 잡혀가거든요. 네, 수녀님들이 뭐 어떻게 좀 마이크 볼륨이 좀 올라갔나요? 네, 제 목소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마이크 조금 볼륨이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능한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그러면 시작 기도를 바치고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갖고 계신 교재 10페이지를 보시면 시작 기도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리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신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도 제가 사실 아주 오래간만에 만수일동 본당에 와서 본당 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역장 반장님들을 모시고 구반장 교육을 하는 것은 제 인생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뭘 잘못 잡고 네, 무슨 처음 했다 그러는데 그게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밤새 고민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괜히 화장실도 여러 번 가고 네,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쨌든 왔습니다. 그래서 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니까 이 저마다 받은 부르심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요. 네? 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 있으면 크게 얘기해 주세요. 분위기 괜찮네요. 사실 엄청 긴장했는데 이렇게 추임새 막 짝짝 넣어주시고 나니까 굉장히 좀 얼굴이 좀 편안해지네요. 이제 좋습니다. 저는 만수일동 본당의 정윤석 요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경탄남은 참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그 본당 신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해서 지금 만수일동에서 올해 와서 일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부관장님들하고 이런 교육하는 거는 처음인데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만 어쨌든 교재를 보니까 세례성사를 통한 부르심, 세례성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부르심을 받고 또 어떻게 봉사직으로 분류를 받았는가 그랬을 때 나의 또 느낌은 어떤 것이었을까 또 나의 앞으로 내가 부르심을 어떻게 응답해 나갈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역장 마이크 소리가 터졌죠. 구역장 관장님들은 세례성사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세례성사 특히 성서에 나오는 세례성사의 의미, 상징 이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해서 먼저 PPT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세례성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를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뭐 교재 따로 보실 건 없습니다. 세례성사의 개념,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성사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사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7가지 성사가 있는데 7가지 성사 중에 성체 성사와 견진 성사와 함께 인문 성사에 속하게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그런 성사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며 성령의 은총을 충만히 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세례성사 안 받으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네. 그러니까 소위 쉽게 얘기해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멤버십 가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어디 뭐 요즘은 무슨 뭐 미장원이나 뭐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도 뭐 멤버십 가입해갖고 아니면 무슨 뭐 보험회사에도 멤버십을 가입하는 것처럼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물론 뭐 예비자교이라든가 뭐 세례를 안 받으시는 분들 상당히 다 나와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지만 세례 성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멤버십 가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세례성사의 기원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성서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는 40일간 홍수로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정화합니다. 글쎄요 실제로 진짜 40일간 한 이태 전인가요? 장마 때 최장 장마 기간 54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그 일기예보가 있었어요. 아주 장마가 길었던 것이죠. 40일간 비가 내리면 지구가 물바다가 돼요. 그래서 다 꼴록꼴록꼴록 다 잠겨요. 에베레스트 산도 잠겨요. 거기서 그 배가 이렇게 떠갖고 그 배만 거기 올라탄 사람들만 다 살았어요. 그러면 뭐 지렁이하고 바퀴벌레하고 이런 것도 다 한 쌍씩 다 올렸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겠죠. 그걸 글자 그대로 이해하고 알아듣는다면은 그냥 뭐 유치원 애들 앉혀놓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있다고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물론 당시 성서가 쓰여질 때는 지구가 이렇게 네모반듯하고 저 바닷물 저 끝에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과학 지식으로는 40일간 비가 와봐 글쎄 이게 바닷물하고 강물하고 저런 산악지대하고 낮은 데하고 개선이 되겠죠.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구원의 방주,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배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교회 구성원이 된 사람들은 다 살았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림으로 보면 아이고 저기 코끼리가 이렇게 있네요. 코끼리도 있고 기린도 있고 그냥 상징적인 것이고 이랬다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근데 세례성사를 상징적으로 예표한다, 구약에서. 그래서 노아의 홍수 그러면은 그냥 여기 비가 많이 내렸나 보다, 그냥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가고 노아의 식구들만 하나님이 이뻐해갖고 그들만 구원했나 보다, 야 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게 아니라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고 세례성사를 예표한다.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물속에 꼬르륵 들어갔다가 성부와 요즘은 물론 이렇게 약식으로 물이 돼서 하긴 합니다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성사를 받은 물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입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성사의 기원은 영원한 계약의 표징인 무지개로 세우셨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낡은 사람이 새 사람으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뭐 세례성사 받는다고 해서 이게 가죽이 다 낡아졌는데 갑자기 뭐 애기 가죽으로 이 얼굴이 뭐 뽀송뽀송하게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교회 구성원으로 새로 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뭐 상징적인 그런 그림입니다.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이야기가 실제로 가능하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세례성사의 예표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아주 중대한 사건이죠. 탈출기의 사건이에요. 이집트 탈출, 바로 홍해, 여기도 이제 물이 나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갑니다. 모세의 이름으로 억압과 죽음의 땅을 탈출, 바다로 건너 생명과 약속의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죽음의 현장에서 가나안 녹지를 향한 영원한 삶으로의 건너감, 파스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건너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바닷물이 홍해 바다가 여기서부터 저기 건너가는데 그냥 쭉 영화나 만화를 보면은 이렇게 물기둥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서 거기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갈라졌다고 어렸을 때는 생각했지만 조금 머리가 커지면서는 저기 어디 진도 앞바다 갈라지거나 저 무슨 백중사리 무슨 여덟물 뭐 이럴 때 많이 그 간만에 잡힐 때 한 번씩 이렇게 그 정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 정도 갖고 진짜 뭐 경보가 다 건너가고 수많은 일이 그렇게 됐을까 이런 걸 막 생각하게 되죠. 어쨌든 물을 통과합니다. 물을 통과해서 건너가서 올라와서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 이것이 바로 세례성사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뭐 어디 이렇게 사막을 건너가거나 산을 건너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물을 건너갔다는 것이죠. 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찰슨 헤스턴. 맞아, 찰슨 헤스턴. 저보긴 했는데 제가 하도 옛날 분이라서. 이게 노안이 와갖고 저거놓고 놀라요. 찰턴 헤스턴이 맞아요? 찰턴 헤스턴. 당시 율브리너와 아주 쌍벽을 이루면서 10개라는 영화가
195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시스템이 좀 잘 됐으면 짤막하게 모세가 저 헤스턴 모세가 이제 딱 기도를 하면은 바닷물이 쫙 하늘이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모습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 보여드리고 당시에 1956년에 배너 그리고 쉽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영화가 막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막 컴퓨터 그래픽으로 영화를 아주 막 그럴싸하게 만들지만 그때 기술로는 그래도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바람이 빠지고 이런 것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표현했던 그런 영화이죠. 쉽게 바로 모세에 의해서 물을 건너가는 그런 장면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보면 그 리더가 있어요. 리더가 불교하고 다른 게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래서 세례성사 이것도 그렇고 이 어떤 이끄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다 여러분들 리더예요. 구역반에서 본당에서 다 리더인데 이런 리더의 도움을 받아서 세례성사를 가는 건데 불교 같은 경우는 스스로 깨달음이죠. 자기가 자각하고 해탈을 하는 건데 그리스도교는 좀 틀리죠. 바로 하느님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고 새로운 길을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또 하나의 세례성사의 지표로는 바로 글쎄요, 여러분 이분을 다 아십니까? 나아만의 요르단강 침수. 나병 환자 나아만 아주 힘센 장수였어요. 이방인 장수였죠. 엘리사 예언자의 지시로 요르단강에 7번 물을 담깁니다.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잘 나가던 장수였으니까. 근데 나아만이 이 나병에 걸려서 이제 몸에 두드러기가 잘 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한 꼬맹이 여인이 저기 가면 위대한 예언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해갖고 잔뜩 선물하고 이렇게 사갖고 말에다 싣고 갔는데 엘리사가 그러니까 나아만 측에서는 좀 엘리사가 쫓아와갖고 여기 누워보시고 만져보고 뭘 좀 이렇게 모두 좀 발라주고 구슬하는 것처럼 기도도 좀 하고 푸닥거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르단강에 한 7번 담가보셔. 그러니까 막 성질이 나갔대. 내가 이러려고 이 소리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하고 그냥 다시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랬을 때 다시 또 부하 장수들이 더 큰 거를 시켰으면 장군님이 하셨을 텐데 그러지 마시고 성질 좀 죽이시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십시오. 그래서 요르단강에 7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삼위일체 신학이 있었으면 3번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 구약시대에는 삼위일체 신학이 없었으니까 7번을 아마 담궜습니다. 그리고 7번 갔다 오니까 새로운 아주 살이 새로 돋은 거 아닙니까? 요것도 바로 이제 요 세례 예식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의 탄생이다. 그러니까 성서에는 나병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징적으로 꼭 우리도 나병과 같이 그런 무서운 그런 상황을 겪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인생을 살다가 어른이 돼서 내가 큰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큰 병에 걸렸다 나았거나 아니면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았거나 건강상의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걸로 해서 나 세례 받고 천주교 신자 돼야 되겠다 하고 그때 부르심의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해서 성당에 나가고 그런 분들이 아마 주변에 좀 계실 겁니다. 바로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상징적으로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갔습니까? 배터리가 닿는데 다시 그리고 또 탈출기에 또 나와요. 호렙의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늘 이제 홍해바다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생활을 막 할 때 아이고 목말라 죽겠고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차라리 이집트로 다시 가야 되겠다. 이집트 가면 그 가마솥에 그래도 고기 국물이라도 있고 기름기라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다 연명했는데 이 모세 말이야 나를 이렇게 끌고 오더니 여기서 나를 우리 다 굶어 죽일 작정이냐 막 이렇게 하고 막 불평불만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모세가 이 바위를 지팡이로 한번 딱 치지. 거기서 이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몇 가지 벌써 보고 계신데 성서 여러 곳에서 신약의 이 세례이지만 우리가 받은 오늘날 받은 세례이지만 저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세례성사의 예표가 이렇게 나타난다. 사인들이 있다. 사실 저도 성서 보는 걸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보려고 하는 편인데 그때 당시에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썼을까 이거는 또 그때 당시 시대 배경 안에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면서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구약시대에 이런 게 또 세례성사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런 거를 발견하는 순간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정말 그냥 당시에 어떤 글쓰기 좋아하고 이런 거 했던 인간이 쓰긴 썼지만 정말 하느님의 뜻과 계시가 이 성서 안에 다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좀 알고 가시면 성서 보시는데 훨씬 더 재미있고 하느님의 섭리와 뜻이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드러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약의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있습니다. 죄 용서를 위한 세례이고 물로 베풀어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때 이제 성서에 언급이 되는 우리가 아는 언급이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비둘기 모양이 이렇게 보이고 이런 그림을 통해서 비둘기 모양이 보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당부하셔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여기서부터는 정해져 있죠. 괜히 7번 담그거나 무슨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또 요거 아주 재미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큰일 났다. 우리도 가자. 안 되겠다. 우리 스승님은 잡혀갖고 우리도 여기서 괜히 왔다 갔다 하다가는 저 군사들한테 끌려가갖고 우리도 혼나겠다. 가자. 엠마오로 도망을 가는 피신을 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싹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참 이게 뭔가 쉬우면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인지 몰라.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성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느낌 좀 그러면서 그러면 이왕이면 식사나 한번 하고 가십시오 하고 붙잡아서 이제 그때 빵을 나눠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느낌이 좀 싹 오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전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알아뵙게 되는 것이죠. 요거랑 아주 비슷하게 루카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필리포스의 이야기입니다. 필리포스와 에티오피아의 내시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는 그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는 성찬례로 끝나고
요 필리포스의 이야기는 그 내시가 아유 그럼 내가 망설이게 뭐 있겠습니까? 나도 얼른 그러면 세례를 주시오. 그래서 마차에서 내려서 세례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성경 말씀을 풀이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필리포스가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벌써 여기서 이 복음서 저자는 저먼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내시 그러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 내시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건 아니죠. 뭐 어떻게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웃으세요? 그 궁의 이런 왕궁에서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그냥 제거를 시켰건 날 때부터 그랬건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모자란 결핍 사이가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구원은 세례는 유대인들 잘 지내고 계명을 잘 지키고 모범적인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니까 저 아프리카 저기 딴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벌써 세례가 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고자한테까지도 세례가 간다. 장애가 있고 뭔가 결핍이 있어도 그런 사람에게까지 세례가 이제 간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세례에 관련돼서 우리가 짚어볼 상성할 수 꽤 있어요. 보세요. 네. 니코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이게 잘못 쳤네. 어디에서 나왔어요? 옆구리에서 나온 것이죠. 저것도 이렇게 첫째 아담 그리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첫째 아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옆구리에서 예수님 하느님이 들어가고 이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원래 갈비뼈가 하나 더 많아요? 그거 거짓말이죠? 네. 의학적으로 아니죠? 모르겠어요. 이거 적을 수도 없고. 네. 그런 첫째 아담은 그렇다 이거예요. 첫째 아담은 갈비뼈에서 이제 여자를 만든 거잖아요. 하느님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그 갈비뼈에서 바로 세례성사와 교회 성체성사를 제정하셨다. 세례성사를 말하는 거고 피는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내 피다 하면서 성체성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써있네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의 제정을 의미합니다. 세례성사의 의식과 의미, 우리가 제일 가장 기본적인 그 말씀은 끊어버리는 예식과 신앙 고백. 여러분들은 죄를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적절하게 좋았어요. 참 낚이는 소리였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세례성사를 받는다는 것은 부르심 그래서 제목도 세례성사 다양한 부르심인데 부르심에 내가 네 끊어버립니다. 네 믿습니다. 하고 내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응답이에요. 그렇게 또 보면 더 넓은 개념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이렇게 다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십니다. 사실 물론 이제 이게 예약이 되어 있었으니까 오늘 계획을 이렇게 잡으셨겠지만 하느님께서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만수육동을 이렇게 와서 이걸 좀 하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응답의 발걸음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온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난 것이죠.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어제 그냥 내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내 방에 내 침대에 들어가서 그 길로 안 일어나면 끝이죠.
그럼 하느님 곁으로 가는데 또 부활의 아침을 주셨잖아요. 하느님께서 눈을 딱 뜨게 그리고 여기 이 자리를 불러주신 거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세례성사는 바로 이런 응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응답해 나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세례성사의 예식과 의미, 물로 씻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죄에 대해 죽음이다. 물 밖으로 나오는 부활의 상징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례성사 받을 때 그냥 정말 이 요르단 강 이렇게 깊은 데 가서 툭 담갔다가 그리고 또 성부와 하고 죽는 거예요. 3번 죽는 거죠. 죽은 다음에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거나 외국에 가시고 큰 성당에 가면 이 앞에 이렇게 세례대, 보통 대부분 그리스도교 국가들은 유아 세례니까 대부분 나자마자 세례를 주니까 유아 세례 해갖고 이렇게 세례대가 있어갖고 애기들이 이렇게 싹 목욕 아주 쏙 들어가게끔 들어갔다 나오게끔 이렇게 세례를 주죠. 저도 경험이 있는데 아주 거의 이렇게 욕조, 큰 욕조, 이만한 서너 사람 들어갈 만한 욕조가 성당 어디서 어느 성당 갔더니 있더라고. 우리 해외에서 이게 뭐 세례 성사를 한다 그러면은 신부님하고 이제 세례 받는 사람이라 그러면 같이 들어가서 들어갔다가 성부와 성자와 조심해야겠더라고. 야할 수가 있어. 물론 이제 더운 나라예요. 더운 나라니까 그냥 쑥 들어갔다 나오는데 좀 나름 잘 받쳐 입어야지. 근데 이제 그 문화권은 더운 나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개의치 않기 때문에 신부님하고 뭐 몰라요. 자매님이 들어갔는지 누가 들어갔는지 나오고 세례대가 그렇게 풍장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일단 이 세상에서의 삶을 죽고 새로 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부활 대축일 당일날 그때 다 세례를 줍니다. 세례성사 예식의 의미, 기름 발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새로운 생명의 부패, 썩지 않는 것이죠. 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흰 옷과 촛불을 켜주죠. 새로이 창조되는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고 새로운 품위를 드러내는 것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세상에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세례성사는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사이고요. 세례성사를 받는 신앙인들은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하느님 나라 건설에 힘써야 합니다. 이 종류로는 유아세례, 어른세례, 대세, 혈세 이렇게 있어요. 또 화세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나 보다 하시고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가 3개 있었잖아요. 양쪽에 좌도 우도가 있었는데 우도가 이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사람이죠.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신다면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정령 나와 함께 너는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바로 이 화세라고 볼 수 있겠죠. 화세. 네.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시킨다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는 겁니다. 인생 역전. 그냥 그 십자가에서 평생 나쁜 짓 하고 강도 짓 하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좌도는 끝끝내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면 된다. 우리도 살려 나도 살려가라는데 여기는 야 이거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를 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네, 효력은 죄 용서, 새로운 생명으로의 탄생, 성령에 거쳐 교회의 한 지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성령의 거처인 것입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물론 이제 현진성사를 받으면 성령 특은의 나리를 받으시려 해갖고 특별히 또 성령이 나에게 내려오신다면 성령집이 하지만 이미 세례성사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멤버십 가입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요걸 읽고 수녀님께 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가야 하는 것,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이죠. 일단 그래서 그 부르심 여기까지 일부를 좀 마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밑에 오시면서 보셨죠? 책하고 뭐 많이 갖고 오시게 보셨죠? 네. 자, 수연님께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안내 말씀 듣고 5분만 브레이크 할게요. 아니 안 되겠다. 이거 좀 가서 내려가서 물건도 좀 보셔야 되니까 15분 브레이크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좀 여유 있게 구매도 하시고.